다시 또 우상의 제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이제 변호가 끝난 후에 다시금 앞에 있는 주제, 우상에 대한 제물, 우리가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않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가 8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어차피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신도 없기 때문에 설령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상상물, 그 신 앞에 음식을 놓았다 그래서 그 음식이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너희는 우상 앞에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 앞에 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가 뭐라고 말하죠? 실제 내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받은 사람이 어떤 음식을 내어놓든지 그것을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거기에 있는 모든 음식은 대부분 우상 앞에 드리워졌던 그 물건들을 시장에 사와서 아마 만든 준비한 음식일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음식을 차려주면 그냥 너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된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만약에 그 주인이 이것이 만약에 우상 앞에 드리워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은 너의 양심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식을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또 다른 곳에서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실제 너 외 다른 사람들은 실제 우상이 하나님 외에 우상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신전에는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곳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게 된다면은 어떤 그 우상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볼 때에는 어떤 말을 가져요? 어떻게 믿는 자가 저기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그를 실족하게 되고 너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는 신전에 들어가서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만약에 찾은 사람이 야 이것은 우상 앞에 드려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우상 앞에 드린 것인데 그런 우상의 신을 믿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면 그 앞에서는 그를 위해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또한 너의 신앙의 모습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먹는다면 내가 어때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먹지 말라 그래요? 대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는 네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절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유익을 위한다면 너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고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내가 마음껏 할 수가 있지만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는 그 자유를 절제하라. 그리고 그 자유를 너만을 위해 쓰지 않고 형제를 위해서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의 양심은 누구의 양심이에요? 너를 위한 양심이 아니라 형제를 위한 양심이라고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와 같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단순히 우상 제물에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성도의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 원리를 오늘 적용시키는 본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옳은가?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은 자유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얽매일 것이 없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세상 하는 거 영화도 볼 수 있고 뭐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금하고 있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땅에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운동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옛날에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초기에는 한국에 어땠어요? 실은 우리는 스포츠를 하지 못했습니다. 뭐 당구를 친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뭐 테니스를 한다든지 보링을 친다든지 왜냐하면 그것은 뭔가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은 많은 성도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성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시험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한가롭게 보리를 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사치스러운 운동이고 성도가 하지 않아야 될 그런 걸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자유로운 자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주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입니다. 주인에게 얽매인 자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비록 내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은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그 일을 위해서 그에게 얽매인 삶이죠. 그가 하는 대로, 그가 나에게 원하는 대로, 그가 나에게 시키는 대로 그를 위해서 나는 살겠다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를 얻기 위한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신앙을 마음껏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맞추어서 나는 살아가겠다고 그런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정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에게 우리가 20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방들을 이야기를 하죠. 율법을 있는 자, 율법이 없는 자, 약한 자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실제 세 종류는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율법에 얽매인 자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이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대세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비닐이 없는 생선 먹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구약에 비닐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전히 우상 앞에 드린 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실제 율법을 여전히 준수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해서 어때요? 나도 기꺼이 그와 함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와 함께 우상 앞에 드린 거 먹지 아니하고, 내가 비늘이 없는 그런 생선 내가 먹지 않을 것이고, 돼지고기 같은 대세금이 하지 않는 그런 짐승도 나는 먹지 않을 거야. 그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냥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먹는다면 그 영혼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걸 먹을 수 있는가라고 나를 판단하고 우리 시험받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지 아니하고 저것도 먹지 않고 내가 우상 앞에 드려진 건 먹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율법을 없는 자가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것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유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얽매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그들을 만날 때 뭐예요? 여전히 그들은 마음껏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 먹고 신전에 있는 제사 앞에 드린 제물을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감사하게 먹었어요. 나도 그들을 만나게 되면 기꺼이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이죠. 약한 자들, 뭔가 신앙이 아주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주저하는 자들이 있어요. 얽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있다. 나는 그와 함께 어울릴 때는 기꺼이 그들과 함께 내가 어울리겠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의 지조가 없는 자를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 볼 때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굉장히 지조가 강해요. 어떤 법을 정해놓으면 이게 양보하지 못합니다. 그것만이 옳은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한 선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특별히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대단히 명분돈제라고 이야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명분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산이 뭐가 있는가요? 그랜드 캐니언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에 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목적지, 명분은 목적지예요. 근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분명하게 가면은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이에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로 가서 목적 도착하는 것, 이게 명분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가 가다 보면 어때요? 가다 보면 강도 만나게 되고 산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강을 만나면 강을 피해서 가기도 해요. 또 산을 만나면 산을 돌아가기도 합니다. 또
또 험한 길이 있으면 그걸 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는 길이 여러 가지니까는 목적지는 분명히 이 길로 똑바로 가장 최상의 길인데 가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난관을 만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타협한다 그래요. 분명히 우리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뭔가 하면 내가 왜 타협한다 그럽니다. 분명히 내 일로 와야 되는데 왜 다른 길로 가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의 명분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분명히 저기로 가야 되고 분명히 이 길로 가는 게 옳은데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내가 분명히 가다가 강을 만났어요. 그 강을 만나면 우리가 보통 방법이 두 가지 않습니까? 하나는 수영을 해서 길을 건너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요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물길이 약한 곳으로. 근데 나는 뭘 정해요? 내가 분명히 저길로 가고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는 수영을 해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수영을 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냐? 수영하면 금방 지름길이고 가까이 시간 세고 할 수 있는데 왜 먼 길을 물길이 없는 걸 찾아가지고 몇 시간 소비하냐? 이게 보통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길을 정하면은 우리는 다른 길에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대요? 분명히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을 건너갈 때에도 장애물을 만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산을 걸어서 올라가가지고 산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산 밑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둘 다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가장 정확하고 옳은 길이고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고린도교의 모습이었어요. 왜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음식은 깨끗한 거야. 우상에 들어지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먹어야 돼. 근데 실은 먹지 못하는 성도가 있거든요. 그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은 업신여기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복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떻게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해? 왜 그래 어떻게? 왜 이렇게 자유가 없어? 분명히 자유가 없고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우상 앞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어땠어요? 업신여긴 거죠. 대신 먹지 못하는 사람은요 우상 앞에 드린 건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이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분명히 우상이 있는 거야. 신이 있어. 사탄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앞에 드려진 건데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성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판의 이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은 둘 다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둘 다 뭐예요? 우리가 분명한 그랜드 캐년을 나아가는데 나가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수영해서 강을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아갈 수도 있어. 만약에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한 목적지를 향해서 똑같은 우리가 장소에 출발한다면 거의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죠.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분명히 목적지는 하나지만은 그들의 출발지는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산에 출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천에서 어떤 사람은 대전에서 어떤 강원도에서 각자가 다 다른데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오는 길이 다 틀린 거죠.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가는 이 길만을 정하냐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각자가 믿는 상태에서 부름받은 상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점에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점에 강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이 가장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걸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실래요? 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은 왜 먹지 않을까? 그들은 왜 먹을까? 뭐라 그래요? 6절을 보았더니요. 14장 6절에 나를 주민이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고 먹지 않는 자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범위 때문에 분명히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위해서 우상 앞에 드리면 안 먹는 것입니다. 물론 먹는 사람 볼 때는 잘못된 거죠. 우상이 없는데 인간이 만드는 상상물인데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우상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 약할 수도 있고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나는 힘이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겠죠. 상상물인 거 알고 그는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은요 우상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먹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은 둘 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지는 동일한 한 목적지이기 때문에 실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어떤 그런 신앙의 노선의 길이 나와 다르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목적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대전에 있다고 대구에 있다고 어디서는 제주도에 있다고 어디서 일본에 있다고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서울에 도착할 것이니까요. 대전에서는 걸어 갈 것이고 조금 늦게 올 뿐이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서로 비판을 하거나 업신여긴다면 뭐라 그래요? 14장 보실래요? 뭐라고 그러고 있는지? 10절에 내가 어째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째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 다음에 14절에요. 너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며. 그 다음에 15절 보실래요? 만약에 내가 음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오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것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를 믿을까? 분명히 이 길이 옳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으로 비판을 하고 정죄한다면 너는 그것은 뭐예요?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해요. 만약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네가 나타나지 아니한다면은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그게 만약에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게 so what? 내가 돈이 많아. 내가 지식이 많아. 내가 능력이 많아. 그게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내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사랑하는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해서 네가 이 말씀을 네가 연구를 하고 말씀을 네가 순종하는 것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열심히 네가 나를 찾고 기도하는 것 오케이 좋아. 그거 좋다 그 말입니다. 성교하는 것 오케이 좋아.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것은 문제인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내가 이 정도 내가 기도하고 이 정도 내가 성경을 보고 인도 성교하고 내가 섬기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모습이 어때요? 전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실제 우리가 얼마나 예를 쓴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좀 더 내가 기도해. 내가 주님을 찾아. 그것이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은 나보다 기도 시간이 적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대적인 평가지 절대적인 평가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느 인간이 주 앞에 기도를 한들 헌신을 한들 사랑한들 주 앞에 기대가 미칠까요? 주님 볼 때 아무것도 마땅치 않죠. 오히려 주 앞에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인간은 보통은요
내가 주 앞에 기도하거나 열심을 내거나 순종하거나 말씀을 깊이 내가 이해한다든지 그것은 우리의 기준을 삼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 그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13장에 가서 이제 사랑으로 이제 우리를 결주시키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정말 이 성경을 말씀을 내가 분명히 이해합니다. 깊이 연구해서 말씀을 깊이 알고 주의 뜻을 알아요. 네가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큰 믿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큰 믿음이 있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즉 뭐예요? 형제에 대해서 그 삶이 형제의 삶에 유익을 주거나 도움을 주지 않는 삶이라면, 너만을 위한 삶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나 이 정도 믿음도 있어요. 이 정도 주님을 찾습니다. 이 정도 기도합니다. 헌신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이 형제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뭔데? 네가 남에다 기도하는 거? 남에다 성경을 보는 거? 남에다 헌신하는 거? 그거는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삶이 형제에 대해서 신앙에 유익을 주거나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헌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넘어져도 잠깐 상관없이 나 혼자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주 앞에 기도하며 찾아가는 이 삶, 이게 진정한 나의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무슨 상관인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굽는 게 무슨 상관인데, 나의 기대도 못 비칠 뿐더러 다른 관계 속에서 뭐가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아까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에게 능력이 있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말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사랑을 나에게 표현하지 않는 그 능력이라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이, 내 믿음이, 내 모든 것들이, 헌신이 다른 형제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아니한다면 나 그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나와도 관계가 없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모든 능력도 있어, 네가 믿음이 있어, 네가 기도해, 선교해, 헌신이 있어. 그러나 네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너의 삶이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형제에게 사랑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발전해요? 사랑은 뭘까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게 뭘까? 형제에 대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럼 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이제 14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 것입니다. 형제가 신앙에 못마땅해요.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내가 볼 때 부족해요. 그래도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죠. 계속 내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못마땅해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 볼 때 왜 저렇게 예수를 믿을까? 근데 그것을 기다릴 줄 알고 참아줄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너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한다는 것은 싸우지 않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 사람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살아? 비판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사냐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지금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온유한 마음이 아니죠. 계속 그와의 어떤 마음속에 속상을 갖고 따지는 것, 자꾸 나를 내세우는 것, 그건 온유한 마음이 아니죠. 사람은 온유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판도 하지 않냐고, 정죄도 하지 않냐고, 그런 마음은 내가 사랑으로 품는 그 마음,
내가 어떤 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쳐다보고 그를 품는 그 마음이 없는 거라 그러죠. 또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나 이 정도 나 주에 기도하고 있는데 나 이제 열심히 있어. 나 이제 성경 알고 있어. 나 이제 헌신적인데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형제에 대해서 나보다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의 스스로가 난 이 정도의 신앙의 사람, 나는 제대로 바르기로 걸어가고 있으라고 스스로 자기를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들은 내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는 그 지식, 그 바리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는 이 정도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비평하고 비판했죠. 근데 그것은 참다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참다운 신앙은 바로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 음식을 먹는 자에 대해서 오히려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붙잡아주고 그를 감싸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아요. 나 이 정도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보통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내가 예수 믿게 되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성경도 지식도 가지고 있고 더 내가 분명한 믿음도 있고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충성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형제와 관계없이 나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뭐예요? 교만하지 않다는 거죠. 형제에 대해서. 관계라는 거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오늘 여기에 바울이 그 말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형제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 어떤 사람은 너의 자유를 보고 시험받을 수가 있고 실종할 수가 있어. 유익을 주지 못한 모습이 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하는 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신앙의 자유가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오히려 덕을 세우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없이는 모든 것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그에게 실족하고 실망을 주고 실축시킨다면 그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진정한 신앙은요,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형제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이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양심은 나의 양심이 아닌 성대 다른 이의 양심인 것이고 스스로 내가 가진 모든 자유와 내 모든 지식과 내 믿음은 누구를 위해서요? 길거리에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절제하며 살아가는 이상,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물론 이 말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형제와 같이 그가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데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는 네가 마땅히 주 앞에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너도 나와 같이 비록 자유로운 존재이지만은 아마 종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내가 이거 한 율법으로 내가 이렇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내가 지켜야겠네. 율법 써야겠네. 율법이 있는 자가 있어. 내가 지켜야겠네. 여러분, 그것이 일종의 또 다른 또 율법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 이 정도 나 했어. 연약한 자와 함께 내가 함께 어울렸어. 또 자기가 공덕하다가 자기가 교만이 됩니다.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주의 성품을 다시 회복한 존재로서 주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는 남을 위한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삼위일체죠. 성부는 결코 자기를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성자와 성령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를 위해 존재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세 분의 하나님의 특성 자체가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아닙니다. 삶의 자체가 뭔가 하면 남에 의해서 기쁨을 얻고 남에게 희생을 하고 남에게 헌신하고 그의 기쁨을 살아가는 것, 이게 삼위일체의 존재 자체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이제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율법을 강조하는 자에게는 함께 내가 율법을 또 지켜주는 자가 되는 것이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함께 없는 자가 되어주는 것이고, 약한 자와 함께 내가 약한 존재의 모습으로 되어진 이런 거 하게 되는 것은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마음이 있냐고 묻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자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우리 그 다음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달리는 자가, 번투하는 자가 절제하지 아니한다면, 훈련받지 아니한다면 그 우리가 결승지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비록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런 존재로 살기 위해서 훈련하지 않는다면, 예쓰지 않는다면, 절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고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그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의 대라고 말씀한 게 아니죠. 소금의 대라 그러면 우리는 소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는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만약에 그 너가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짓밟히게 될 것이야. 너희는 세상에 성령 너에게 임하게 될 땅끝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명하는 게 아닙니다. You'll be witness. 너희는 증인이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너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야.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는 성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뭘까? 오늘 수많은 성도들은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맞는 거죠.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는 주님을 참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게 만약에 형제에 대해서 유익으로 나가는 사람이 나가지 않는 내 모든 믿음의 삶이라면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는 거야. 결국 우리의 신앙은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항상 형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를 염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그와 같은 관심이 있지 아니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받으시면서 진정한 우리의 성도 삶이 무엇인가? 내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지만은 기꺼이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 알고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